말씀의 제목은 임금님의 초청입니다. 임금님의 초청.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한 나라의 임금일 것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 근데 그 임금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초청을 하고 있어요. 친구가 초청을 해도 어떡합니까? 친구가 초청을 해도 우리는 이쁜 옷을 입고, 친구가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도 이쁜 옷을 입고 선물도 하나씩 가지고 갑니다. 우리 승환이가 조금 있으면은 5월 달에 집들이를 할지도 몰라요. 예, 5월 달에 뭐야, 음, 그러니까 분평동에 있는 주공 5단지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4단지인가? 하여튼가 거기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들이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학생들이 함께 집들이 선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해 가가지고 그 집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주인도 괴롭히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가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초청이 있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쁜 일에 함께 동참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아무래도 이 초청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오고 있는 이 초청은 정말 특별한 초청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금님의 초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이 초청하신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청와대로 초빙을 한다. 청와대로 초청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청와대로 초청되면은 여러분들 이번에 청와대가 뭐 개방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와대가 열린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초청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내 마음속으로 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금님의 초청. 첫 번째로 왕자의 혼인잔치입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에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에는 모퉁이 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천국의 상관관계, 또한 사람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임금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왕자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왕자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왕자의 혼인잔치, 왕자와 또한 신부가 되는 공주가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싶어하는 임금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임금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겠습니까? 국가 요직에 있는 사람들, 정말 중요한 사람들, 정말 자기 말에 충성하고 임금님 말에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아마 임금님은 불러서 그 잔치 자리에 함께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많은 충성된 종들을 왕의 종들이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남작이나 공작이나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혼인잔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했어. 3절을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3번이나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초청하였을 때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어요. 왜 오기를 싫어했을까요? 4절 말씀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가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불렀을 때는 아무도 오질 않았어요. 이런 버릇없는. 그렇지만 이 임금은 정말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참고선 다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청했던 그 사람들 다시 한 번 더 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청했어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여서 점심을 준비하여서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무엇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짐승을 잡고 살찐 짐승을 잡고 나의 소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주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금은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고 있고 또한 그 사람들이 와서 만족할 것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임금님이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며 결혼식장에 가지 않는 것이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그 도를 넘어서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라고 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냥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종들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임금님이 화가 많이 나신 거죠. 화가 많이 나서 군대를 보냈다고 하는데 몇 명의 군인들을 보내서 그 살인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는 것처럼 임금님은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힘이 있는 임금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힘으로 사람들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힘으로 세상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오로지 종들을 보내서 저희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초청했어. 근데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동화가 아니에요. 동화가 아니라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임금은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혼인잔치에 신부는 누구겠습니까? 아무래도 성도들,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초청받은 자들도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인데 그 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종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결혼식을 축하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유대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천국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유,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하나님 저 지금 바빠서 못합니다. 하나님 저 제가 할 것이 있어서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해 보니까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먼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고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다 아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임금이 도하여서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살랐다고 했는데 이 사건은 또한 AD 70년대에 일어나는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사건. 그러니까 로마에 불이 나서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불태워 죽였던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라고 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가 돼 있는데 오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종들에게, 천사들에게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청하여 오라 한대 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거리로 나간다. 그것은 딱 트인 곳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유대인들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샘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들여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은 그곳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많은 자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12절에 이르되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나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시겠어요. 기껏 데려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임금이 손발을 묶어서 던져버리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니 기껏 임금님의 이 초청잔치에 온 사람을 예복을 입지 않아서 이 사람을 버려두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껏 왔는데 왜 버려두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에는 정말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로 예복을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복?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옷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보통 옷은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교회에 와서 모두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가능해요. 누구든지 예배는 드릴 수 있고 그곳에서 찬양도 드릴 수 있고 말씀도 듣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기회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내거리에서 모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예식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요. 누구냐?
임금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 결혼잔치에 혼인잔치에 초대가 됐지만 여러분들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었으면은 혼인잔치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맞는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해설된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예복은 이미 이 예복을 종들이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그렇대요. 예복을 중요한 사람들,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종들이 예복을 가져다 드린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맞춤 예복을 입고선 그 결혼식에 오게 되는 것이죠. 임금님도 결혼식을 준비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예복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들은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아니야, 나는 이 예복을 입지 않겠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예복이 더 비싼 것이고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더 좋은 거야. 더 화려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예복은 어떤 것일까요? 이 예복을 입어야지만 준하야 왜 그래? 이 예복을 입어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들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입고 세상에서 뽐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도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높이 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옷,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아름다운 성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죄는 씻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결혼식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가장 친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돌려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어째서 천국에 오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너의 죄를 왜 해결하지 못하고 왔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기를 원하셨고 예복을 입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소연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자신이 변화를 촉구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자신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입니다. 지금도 큐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요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요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하는 것을 이제는 내버려 두고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맡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나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뽐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옷은 그런 옷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임금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여 하면서 정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리고 왜 옷을 입지 않았냐고까지
정중하게 물으셨습니다. 왜 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왜 나의 말대로 순종하며 나아오지 않았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고 모든 것들을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무리 혼인잔치에 왔다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13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나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그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정말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자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진정으로 순종함으로 그 옷을 준비한 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인가? 예복으로 나를 치장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내 자신이 준비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뽐내려고 하고 있는가? 세상의 잣대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임금의 잣대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예복을 준비한 것을 입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나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 성경 말씀의 의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풍성한 침략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청대회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저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저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늘나라에 초청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란 예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초청받아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나의 모든 옷들을 벗어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천국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나의 생활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나의 생각들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나의 가치관들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들을 꺾고 주님의 말씀으로서만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